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 그러한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살았던 그런 여성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애통한 그런 여성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가나한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한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거기에서 멀지 않은 실로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부자인 이 엘가나는 두 아내에게 재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너희의 소원을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남편이 2배나 돈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가 아들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웬일이신지 그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두 아내가 서로 좋지 않은 관계를 가졌는데, 특별히 아들이 있었던 이 분인나가 한나를 아들이 없다고 이렇게 요새 말로 약을 올리고 또 충동질을 해서 한나가 아주 마음이 이렇게 괴로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날이 즐거운 날이고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정은 이 잠잘 날이 없는 아주 시끄러운 그런 가정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원래 이 분인나는 여러 면에서 한나와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아들 하나 낳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나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한나는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슬픈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그 경쟁자인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면,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으면 자기 자신을 슬픈 여자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늘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남편인 엘가나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를 믿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즉 한나는 그 남편의 말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고대 시대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랑거리고 자기에게 보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속해서 아들이 갖고 싶어 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일에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내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즉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에 나시린은 이렇게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머리를 계속 길렀습니다. 세상과 결별하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어떤 때는 음식을 삼가하는데 특별히 포도주를 삼가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시린은 시대마다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한 달이나 2달 정도의 나시린으로 사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한나는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이 아들을 평생토록 나시린으로 하겠습니다. 단기 나시린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제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의미죠. 내가 여호와께 구해서 이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는 남편과 함께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성막에 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길게 기도하고 어떤 분은 짧게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많이 기도하고 어떤 분은 적게 기도하고, 어떤 분은 진실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또 좀 약화된 그런 자세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쨌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3100년 전이나 되는 이러한 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봤을 때 정말 그의 기도는 진실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그가 그대로 지켰다 하는 그러한 면에서 한나는 정말 멋진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 이 본문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종의 어떤 선언을 한 것인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그의 기도의 내용이 최고 수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진실된 것이 있고 실천력이 있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고 풍성한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한나도 정말 위대하지만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무엘도 장차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 큰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성경을 사무엘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친자식이 어머니의 기도를 물어봐서, 어머니 그때 저 날 때 기도 어떻게 했죠?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가 내가 다 써놓은 게 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다 써놓은 거, 기도할 때 또 엘리 제사장한테 말한 거 다 이렇게 써놓은 걸 보여주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다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무엘서를 쓸 때 하나님 이거 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손을 움직일 테니까 써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친자식이 어머니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는, 정말 너무나도 희귀하고 그러나 영광스러운 이러한 일이 여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은혜를 끼치는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그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마음과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지금 한나는 자기 자신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높아졌다. 이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낮아지는 것이 좋은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살도록 하신 것인데 높아진 것이 무슨 죄입니까? 높아진 거 절대 죄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을 높였습니까? 내 마음과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마음, 그동안에 자기의 마음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누가 뭐라고 말만 해도 늘 시험에 들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기도를 한두 가지를 들어주셨겠어요?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겠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높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지 않고 내 마음이 착 가라앉지 않고 여차하면 상처받고 여차하면 도망다니고 그러는 나약한 여성이 아니라 나는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뿔이 높아졌다 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들소의 뿔을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들소의 뿔. 이 들의 말이죠. 들소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 엄청난 체중을 가진 들소가 들판을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들소의 뿔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인지 걸리기만 하면 내 뿔로 받아버리겠다 하는 그러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뿔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뿔, 영광, 이거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셔서 그의 마음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명예와 권세도 높여주셨다. 이것이 아들을 바치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반석 같으시며 그와 같은 이가 없으시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반석 같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질 이상하고 또 이렇게 더럽고 얄팍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나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생을 살면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것이 포함되는 말이겠죠. 해당되는 말이겠죠.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 내 행동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의 기도 속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쟁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다 들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되게 말을 해야 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한나는 아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한나의 세계관은 상당히 넓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 여성들은 자기 가족의 안전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옳은 것인데 한나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폭이 넓었던 여성인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성경에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 4절에 보니까 이 군사에 대한,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합니다.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그 군대의 활을 다 꺾어버리시고, 또 약한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 넘어진 자가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군사에 대한, 싸움에 대한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다. 바로 그러한 말이죠. 자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7을 낳을 수 있다. 이거 역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집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녀를 많이 두어서 정말 나는 이제 할 도리를 다 했어, 앞으로 내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를 할 거야, 이런 기도를 했는데,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자기의 늙었을 때의 모습이 형편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살아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것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또 기도를 하는데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리고 부하게도 하신다.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같은 말입니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빈궁한 자, 정말 가난하고 남에게 얻어먹는 정말 경제적인 약자, 이런 약자인데 그가 날마다 거름더미에서 거름이나 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한나가 이것은 괜히 한번 해본 말이 아니라, 멋있으라고 한번 해본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5절에서 계속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신다. 풍족해서 날마다 여유 있게 살고 큰 소리를 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서 연명하고 있고 늘 가난하고 핍박을 받아 보였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줄이지 않고 풍족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라에 대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그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저는 이것이 나라에 대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의 기둥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그 기둥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러뜨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나라의 운명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안 된다.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원수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원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산산이 조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리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을 할 것이다.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너는 이제 내가 기름을 붓고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뿔을 높여주신다. 명예와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약자로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높여주신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한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지금 아들을 성막에다가 두고 오는 거거든요. 이제 간신히 졌을 땐 나이가 몇 살 되지 않은 이런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어린아이를 성막에다가 두고 집으로 올 때에는 아무래도 슬프지 않겠어요? 정말 마음이 애잔하고 슬프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 괜히 기도했지.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일을 만난 듯이 잔치를 행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놀라운 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정치, 종교, 경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들의 뿔을 높여주신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자기 아들을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아들을 쓰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이러한 흥분되고 기대에 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미래를 보고 기도한 것이죠. 지금 막 졌을 땐 몇 살짜리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어른이 되고 장성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사용하셨을 때 그때 내 아들이 정치, 종교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 아들에 대해서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십시오. 이제 3살, 4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엄청난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런 한나의 모습은 예사 여성들이 따라갈 수 없는 보통 어머니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21절에 보니까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는 많은 아들과 딸을 둔 어머니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기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 한나는
하나님이나 남편이나 이웃이나 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여인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한나에 대한 글을 읽을 때 남편이 한나를 무척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아내보다 2배로 더 주었다. 그리고 당신 아들 못나? 그 아들보다 내가 10배나 더 잘하는 남편이 될 거야. 저는 이 말이 진짜 남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여러분들 남자들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10명의 당신 아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할게. 미치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 미쳤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 여러분들 여성들, 그 아내된 분들 또는 또 남성과 교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 남자가 자기한테 내가 10아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되겠다 그런 말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나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금 이 여성이 보통 여자가 아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다. 어떻게 남자의 마음을 얻었으면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남편도 훌륭하지만 이 한나 자체가 정말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여성 아니겠어요? 그런 위대한 여성이에요. 위대한 여성. 신부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이런 사람이 신부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만일에 야, 너는 정말 신부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과연 신부일까? 그랬을 때 저는 한나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는 양육하는 은사가 있는 분으로 생각이 돼요. 자녀들 양육을 잘한다. 자기가 처음 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아들이 입을 옷을 항상 준비해서 올라가서 그 아들에게 줬습니다. 또 옷만 주고 왔겠습니까? 그 아이가 울면서 떼를 쓰면서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있었겠죠? 있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엄마가 이 한나가 정말 잘 교육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이는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한나는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잘 자라서 장차 주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좋은 말로 잘 양육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잘 키운 것이죠. 아주 양육을 잘하는 그러한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그 어머니가 어머니다운 어머니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정말 어머니의 자격이 있을까? 그 아이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키워낼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언어 생활로 우리가 모든 행동에 있어서 내 자식을 잘 키워내는 그러한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내 자식들을 날마다 사기를 떨어뜨리고 슬프게 만들고 말을 톡톡 해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에 가시를 콕콕 찌르고 무시하고 자식들이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런 엄마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훌륭한 어머니도 많이 보고
훌륭하지 못한 어머니도 많이 봤어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 우리 엄마 보기 싫어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럴 때마다 또 물어보죠. 왜 엄마가 싫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엄마는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좀 늦게 일어나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 아이고 저거 누가 데려가? 그러니까 안 데려가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늘 가서 네가 정말 피곤하나 보다. 저는 아예 말도 안 하지만 엄마라고 했을 때 네가 정말 피곤하나 보다. 위로 좀 해주고. 그래 내가 너 피곤한데 따뜻하게 우유라도 한 컵 준비해서 야 이거라도 좀 마셔라. 낙지라도 한 마리 사갖고 와가지고 낙지가 좀 비싸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 뭐가 아깝겠니? 그리고 낙지 한 마리 사서 탁탁탁 이렇게 쳐가지고 이거 좀 먹어봐라.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은 어머니들 말하는 거 가만히 보면 나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렇게 말하면. 나 엄마 안 하고 싶고 엄마 다른 엄마로 좀 바꾸고 싶고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엄마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런 말을 못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우면. 한나의 옆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이런 여성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겠어? 뭐 공부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우리 딸이 힘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마시는 것도 갖다 주고 홍삼도 또 이렇게 해서 마셔라 이렇게 주고 이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또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몸이 건강해져요. 마음이 편안하면 쓸데없이 에너지 소모가 안 되니까. 이런 여성이 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한나 같은 여성은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누리고 또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사실 이것도 축복이거든요. 정말 그러한 한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나는 어떻게 불행하게도 남편이 아내를 둘을 뒀는데 그 경쟁자인 그 여성과 사실 싸워서 최후의 승자가 된 거죠. 이 여성, 상대편 여성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렇게 행세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 아들이 뭐 유명해졌습니까? 성경에 유명해진 게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은 최고의 그 시대 최고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나는 최후의 승자가 된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아주 자세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여성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한나를 생각할 때 성경에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한나는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쓰셨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 때 만일에 그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한마디씩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나에 대해서 하나님 만일에 한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만일에 여쭤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여인이다.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여인이다. 한나는 이런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워도 훌륭한 것인데 또 지혜로움까지 더하니까 그 주변이 아름답고 그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여성들이 이 땅에 많이 필요하고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한나의 모습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여성으로서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뿔을 높이는 자기 스스로의 명예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스럽다는 것은 외모만 가리키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언어 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사랑스럽고 지혜롭게 행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배려하고 살펴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한나와 같은 칭송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했는데 어린이를 양육하는 우리 어른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한나의 모습을 잘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